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그리고 3장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디모데후서 이렇게 성경을 좀 살펴보면서 이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후서와 또 창세기 열왕기상 22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또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성경 디모데후서 말씀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크게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때문에, 그리고 이 신앙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 그러한 글, 그러한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본문 성경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이 부분은 아까 인용한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 올바른 교훈, 바른 진리, 바른 교훈보다는 자기의 욕심,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듣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나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얘기들을 좋아하는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꼭 집어서 잘 얘기해주는 그런 교사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멘토들이 인기가 많아지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리는 외면당합니다. 진리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시간이 흐르고 장소가 바뀌더라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변하지 않는 진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도 그리고 장소가 달라도 변치 않는 절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뭡니까?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하고 인기가 없는,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쓸데없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단순히 쓸데없으면서 재미없으면 인기가 없습니다. 쓸데는 없지만 귀는 즐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쓸데는 없지만 그것이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쓸데는 있지만 귀는 즐겁게 해주지 못합니다. 진리는 우리 삶의 영육간에 아주 알차고 실제로 유익을 주지만 인기가 없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패턴의 이야기들입니다. 나의 자존심과 양심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 하나님 말씀이 외면당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상황이 거의 AD 60년쯤입니다. 67년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한 뭡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전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신앙적, 영적인 아들에게 그 유언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 중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때 그 사도 바울이 일을 하고 전도하는 그 상황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열왕기상 22장을 아까 살펴본다고 했는데 열왕기상 22장 우리가 함께 한번 펼쳐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이제 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이후 분열된 왕국 시대의 배경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됐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분단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왕들이 각각 따로따로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읽은 22장, 이 열왕기상 22장 배경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늘 뭡니까? 침략하려고 공격하려고 애썼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던 그 오른쪽에 있던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 세번역에 보면 수리아, 따로 다른 말로 시리아라고 불리는데 우리 요즘 뭐 IS라고 이렇게 극단적 이슬람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얘기 듣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대적인 장소입니다. 동일합니다. 22장에 보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 북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그 전투하는 그 배경으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진짜 왕이신 이 하나님을 뭡니까? 완전히 거역하는 대표적인 왕입니다. 악한 왕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악하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도덕적인 그 사람의 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모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가 악하냐 선하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이 열왕기상 22장에 등장하는 이 아합 왕은 대표적인 악한 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해도 엄청나게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반대로 다른 이방에서 섬기는 그 우상들을 철저하게 섬기는 그러한 왕, 대표적인 왕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이제 한 18절까지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한 절씩 읽으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습니다. 그 전에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죠.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맞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 그때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이 남쪽 왕과 북쪽 왕이 뭡니까?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뭔가 화해 무드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다윗, 솔로몬 왕 때까지 이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의 그 아들 때부터 남과 북이 갈립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갈리면서 그 뭡니까? 서로 싸우는 그런 사이가 좋지 않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남과 북이 어떤 이념과 어떤 갈등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 왕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쯤에 되면서는 서로 교류가 시작됩니다.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실제로 이 아합 왕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길르앗 나못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람이 이 지역을 뭡니까? 침략해서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빼앗긴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합 왕이 마침 여호사밧 왕이 올라오는 김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힘 좀 합쳐서 아람 나라가 우리 땅 길르앗 라못을 빼앗아 갔는데 다시 우리 땅을 뭡니까? 되찾아 옵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잠잠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아합 왕이 이런 얘기할 처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열왕기상 22장 전에 보면 이 아람이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비록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그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2번씩이나 뭡니까?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그 결과적인 면에서 뭡니까? 자기가 그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기 뭡니까? 전략이나 자기 나라의 어떤 군사력 아니면 자기의 어떤 힘 때문에 이긴 줄 알고 이번에도 그 아람을 뭡니까? 빼앗긴 그 길랄 라못 다시 공격하면 충분히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4절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함께 가서 싸우자. 싸우면 마치 이길 것 같은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왕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호의를 베풀죠. 5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다만 여호사밧은 이렇게 제안을 둡니다. 하지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일반 다른 제국들, 나라들하고는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늘 뭡니까? 통치하시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은 항상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방법적인 면은 항상 선견자,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혹은 대제사장들을 통하여 아니면 기록된 뭡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하나하나 정책들을 시행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당연히 큰 전쟁을 치룰 때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가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것을 먼저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6절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제 아합 왕도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지금 몇 명이라고 합니까? 400명. 엄청난 숫자죠.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물으니까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선지자 400명이 동일한 목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뭡니까?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아주 좋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를 하죠. 그런데 7절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남유다 왕은 여기에서 그렇군요 갑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지금 이 400명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또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8절 이스라엘 왕 아합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한 명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미가야라는 선지자 한 사람입니다. 있으나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뒤에 얘기가 궁금하죠. 그는 내게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뭐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항상 자기가 뭐 물으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물으면 자기한테 길한 좋은 얘기 내가 잘 되고 뭡니까?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하려는 전쟁이면 전쟁 아니면 어떤 뭡니까? 정치적인 아니면 뭔가 결정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안 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앞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내 앞귀에 뭡니까? 그래 가라. 그럼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가 아니고 뭡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항상 내 길을 그리고 내 앞길을 뭡니까? 안 좋게 얘기하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고 여호사밧이 이르되 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내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나는 선지자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 사람 싫습니다. 불편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남유다 왕이 이릅니다.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비록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간에 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한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뭡니까?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더
나의 감정보다, 나의 자존심보다 더 소중히 여기라는 그러한 경험들이 이 여호스밧 남유다의 왕에게는 항상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9절.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어쩔 수 없이 이 남유다 왕 얘기 듣고 그 사람 부르겠죠.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한 신하를 불러서 데려오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데려오라 하고 이제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선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 그 뭡니까? 고위 간부직이겠죠. 이제 섭외하러 갔습니다. 데려갔는데 왕 앞에 오기 전에 먼저 이 선지자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선지자들 400명 좀 되는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좋은 얘기했다. 그러니까 청하건대 내가 부탁하는데 사실 부탁이라기보다는 명령 쪽에 가깝습니다. 맞죠?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는 이 선지자에게 사전에 로비 활동을 벌입니다. 로비 활동이라기보다는 왕 앞에 가기 전에 먼저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선지자. 그리고 이 신하들은 이미 이 뭡니까? 이제 오게 되는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늘 안 좋은 얘기를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와가지고 분위기 망치고 또 뭡니까? 전체적으로 안 좋게 하지 말고 400명이나 이렇게 좋은 얘기 했는데 당신도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좋은 얘기 하십시오. 길하게 뭡니까? 하소서. 14절 미가야가 말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참 융통성 없습니다. 맞죠? 융통성도 없을 뿐더러 이 사람이 이 용기가 대단합니다. 왕 앞에서 함부로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목숨이 달아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왕 앞에서 늘 이렇게 왕이 불러주는 그 자리가 아니고 늘 어디입니까? 변방, 이제는 인기 없는 자리, 사람들의 인기가 없는. 하지만 이 미가야는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중시했던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진짜 주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 미가야는 뭡니까? 늘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진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이게 잘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 와서 이 사람 듣고 싶은 얘기 해주고 이 사람이 이 사람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그 사람이 상태가 어떤지 간에 뭡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현대적인 사고는 우리가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뭔가 위로해주고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그의 위로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 맞습니다. 현대 과학이 발전하고 심리학적인 그리고 뭡니까? 치료적인 어떤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하고 앞으로 점점 그런 것들이 과학 기술이 발전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뭡니까? 그 효능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 근본적인 질병들,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살지 않는 이 죄인된 그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거듭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아무튼 이 미가야 선지자는 이 중간에 신하가 좀 분위기 깨지 말고 왕한테 좋은 얘기해라, 길한 얘기해라, 400명은 벌써 좋은 얘기했다, 또 그전처럼 안 좋은 얘기하지 말고 좀 굽혀라. 미가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5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이제 왕에게 도착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아합 왕이 묻습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도 이제 굴복했는가 타협했는가 이러십죠. 이 전체의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놀리는 겁니다. 그 전에 400명이 했던 말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합니다. 영혼 없는 대답입니다. 올라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합 왕이 눈치를 챕니다. 1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게 말하겠느냐. 야, 원래 하던 대로 해라. 진실을 얘기해라. 17절 뭡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목자 없는 양처럼 북이스라엘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자 없는 양, 왕이 없어진다. 18절 그 반응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보십시오. 흉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17절이 사실 우리 지금 번역으로 우리한테 확 안 다가오잖아요. 이 사건이 뭐냐면 실제로 뭡니까? 이 17절에 그 미가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실제로 뭐냐면 35절,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 옆에 있죠?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얘기 실제로 전쟁하러 가서 이 아합 왕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35절 상처에 피가 벌려 병가의 바닥에 고여서 죽어버렸습니다. 뭡니까? 17절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편안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얘기했죠. 17절 왕이 이미 죽음에 뭡니까? 36절 해가 질 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제 졌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진중 그 싸우는 진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대언자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현실을 뭡니까? 폭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폭로입니까? 폭로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숨겨져 있고 뭡니까? 가려져 있는데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도 그랬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신, 우상도 섬기는 양다리 걸친 호남 신앙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글에서 읽었던 미가야 말고도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기록으로 남긴 기록 선지자들 외에도 이렇게 왕궁에서 이렇게 사역했던 왕궁 선지자, 뭐 이사야 같은, 그리고 들에서 아니면 제야에서 활동했던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현실을 폭로합니다. 그들이 폭로하고 싶어서 폭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뭡니까? 드러내시는 겁니다. 고치기 전에 그 증상을 겉으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뭡니까? 제일 먼저 진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진짜 의사들은 암 걸리는 환자에게 괜찮습니다. 이 아까 찐기 바르고 집에서 진통제 먹고 쉬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까 찐기는 뭐냐면 빨간색 약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뭡니까? 진단했을 때 의사들이 진짜 이렇게 뭡니까? CT 찍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모든 검사를 다 한 다음에 그것이 암이라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이렇게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비참해하고 놀라고 그리고 뭡니까? 모든 스케줄들이 일시에 중단되는 그런
그를 뭡니까? 힘들게 하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현실을 폭로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사역은 계속 그렇게 살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심판을 경고하는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들의 사역은 또 여기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 이 막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겉모습은 신자지만 신자답게 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보내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구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현재를 포함한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사야 아니면 여기 미가야 이런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낱낱하게 고발해서 그들의 현장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정면으로 돌직구를 날리시고 또한 이렇게 계속 살면 너희는 망할 것이라고 결과도 얘기해 주시고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힘으로는 거기서 돌아올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상황에서 너희를 건지실 것이라고 예언으로 진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거짓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싸우면 괜찮을 것입니다. 당장에는 좋아 보이는 얘기들은 400명 이상의 선지자들, 어떻게 보면 이런 선지자들은 마른 선지자들이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아방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방은 단지 선지자를 왜 불렀습니까?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좀 더 지지받는 정치적인 수단입니다. 여론을 나한테 몰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내 삶의 발의 등이요 길이 아니고 나의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삶 속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명령인데 이 아하방은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속마음 관심 없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했던 아하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지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기도를 하죠.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하방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미 확정된 자기의 뜻이 있습니다. 주여, 이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입니다. 이게 이런 모습이 실제로 아하방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진실을 얘기해 주는 선지자들은 아예 부르지를 않았던 겁니다. 자기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잘 없습니다. 핍박해 버리니까요. 특히 아하방의 와이프, 왕비 누굽니까? 이세벨 맞죠? 그 여인은 정말 독실한 신자입니다. 어떤 신자인 줄 아십니까? 그 이방 나라 왕의 공주였습니다. 그 이방 왕의 공주가 이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그 남편까지 변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정말 이 아하방은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만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메시지 중에서도 자기가 고르는 겁니다. 내한테 좀 걸리는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싹싹싹 제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만 싹 골라버립니다.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왕이죠. 이미 자기의 뜻을 확정 지어 놓은 상태에서 이것에 동의하는 용도로만 하나님 말씀을 대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야처럼 이 왕의 권력이나 이런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이런 약간 좀 독특한 하나님 말씀을 진짜 용기 있게 선포하는 이 선지자들을 싫어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편해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단지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BC 한 870년경에 살았던 이 아하방의 이야기
거기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얘기일까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디모데후서 4장은 한 AD 60년경, 지금부터 한 2000년경이고요. 그 아하방은 BC 한 87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한 뭡니까? 한 2800년, 29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실제로 뭡니까? 성경은 독특한 게 창세기 12장부터는 인류의 일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금도 존재하는 나라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런데 창세기 12장 전에 있는 창세기 11장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 모든 민족이 적용될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뭡니까? 이 우주와 사람, 인류의 시작, 그 역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하방만 이렇게 자기한테 편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는 아주 독특하고 잘못된 사람이었는가? 이런 성향은 그의 어떤 기질적인 측면이고, 아니면 와이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어떤 단순한 어떤 그 사람만의 문제인가?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류의 타락이라고 불리는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개구리를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지하철에서 만나는 이 거름뱅이 거지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가 이슬람교를 믿더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잃어버린 존귀한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요, 이 창세기 1장의 한 줄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뭡니까? 제가 일부러 농담하려고 개구리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만, 그 절대 창조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인간, 우리,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포함한 우리 만드신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인권의 근본 이유입니다. 천부인권 사상이 실제로 우리한테 교육되고, 지금은 천부인권이 아니고 어떤 일반적인 사람의 인권에서 시작된 인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정말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이 뭡니까?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원래 살아가야 될 목적,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게, 이사야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뭡니까? 일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선택의 기록 아니고, 마땅히 그가 인간이라면, 호흡을 하는 인간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지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건이 창세기 1장 그 다음 페이지 2장과 3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수천 그루, 수만 그루의 열매는 마음껏 먹으라고 허용해 주시고, 단 한 그루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이 인류의 첫 부부 아담과 하와 부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타락이라고 할 때, 인간의 첫 번째 범죄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 사건을 의미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제일 앞쪽이죠. 창세기 3장 6절. 자, 먹지 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6절 같이 한번, 이번에는 또박또박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시작.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그도 먹은지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예, 먹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2장 17절 볼까요? 2장 17절.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6절에서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남편도 먹었습니다. 자, 인류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었다면 먹었으니까 지금 뭡니까? 즉사해야 됩니다.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인류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3장 6절에서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죽었더라. 그런데 보십시오. 7절이 있습니다. 심장박동이 여전히 있고 호흡을 하는 인간이 뭐가 있습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체적인 생명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때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때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의 죽음입니까?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날 밤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먹고 나서 나타난 그 증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선악의 열매를 먹은 이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부르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자, 반응을 보십시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뭡니까?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이상 달콤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매력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소리, 보통 성경 구약에서 얘기했을 때 낯, 여호와의 낯, 여호와의 얼굴. 우리 한국에서 약간 비속한 언어로 꼴이라고 하죠. 꼴 보기 싫다. 보통 엄마들이 꼴 보기 싫다 할 때 뭡니까? 네 하는 행동 전체가 싫다 이런 식입니다. 얼굴을 얘기할 때 이거는 인격 전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벗어난 그 범죄 행위를 하고 나서 나타난 증상 중에 가장 본질적인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편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불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자기한테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서 발견되는 증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증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뭡니까? 인격적이라는 게 뭡니까? 단순히 한쪽의 측면이 아니고 인간 이렇게 입체적으로 삶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관계가 싫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디모데후서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그리고 여기 창세기를 언급한 이유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간에 이미 그의 마음속 깊이 본질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인류의 첫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인간의 내면에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를 떠나서 있는 것이 더 편한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지 더 편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야지 궁극적인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인데 이제 더 이상 사람은 그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그래서 성경은 계속 죄는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 교회 나오고 성경 읽었을 때 로마서를 읽다가 더 이상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그 표현이 용납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찾기 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찾는 사람 없다 하니까 그럼 나는 제외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뭐 단순히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외에도 뭡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 뭐고 그 우리 할매 할배들 그 아침에 물 떠놓고 알지 못하는 신한테 빌고 다 뭐지는 모르지만 신한테 빌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무도 찾지 않았다고 표현하는가? 그 의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은 물론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범위 내에서 그 목적 하에서는 신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니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면 진짜 그분의 뜻하시러 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전적으로 뭡니까? 인간은 무기력하다. 무기력 뭡니까? 힘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대대로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서 태어나더라도 교육적으로는 그의 지성은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그의 뭡니까? 삶의 전반적인 방향은 움직일 힘이 전혀 없는 무기력한 타락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스스로는 인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진리를 싫어한다, 진리를 불편해한다는 그것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점점 심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국가 아니면 그런 문화, 그런 사회가 있는 것은 솔직히 맞습니다. 그 종교개혁, 그 마틴 루터 이후에 종교개혁 때 그때 독일이나 그 사회가 일시적으로 아니면 어느 정도 그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아주 강력하게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했을 때는 정말 그 사회가 개혁되고 어떻게 보면 일반 사회 문화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문화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문화가 다시금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미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리를 싫어하는 시대 상황을 디모데한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사회 분위기가 점점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겁니까? 디모데에게 상당히 듣기 힘든 얘기잖아요. 사역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디모데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다 바톤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마지막 죽음을 임박하여 나는 영광의 면류관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었는데 이제 너는 고생 좀 해라 이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길을 헤쳐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상황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지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달려왔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바튼, 이제 디모데야 너도 이 바튼을 받아라. 네가 말씀을 전하는 상황은 결코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니다. 너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이 네가 얘기하는 말을 사실 싫어한다. 앉아는 있지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다. 실제로 도망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미 진리를 사랑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의 속에서 갈등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한 변화를 조금이라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나마 앉을 힘이 있는 거지. 그 외의 사람들은 그 외의 목적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변화되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풀릴 것이라는 뭔가 힘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나 자식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버리면 그 하나님은 다시 떠나게 되는 것이다. 그 전에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리를 싫어하는 시대 상황을 디모데한테 말해주는 까닭은 뭡니까? 시대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도록 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에 네가 가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너는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VIP, Very Important Person, 뭡니까?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아주 소중한, 우리가 전해주고자 하는 아주 소중한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최대한 존중해서 일반적으로 그들이 소중해야 하는 영역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주면 아직 예수님이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일반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영역 뭡니까? 건강과 그들의 자녀들과 또 그들이 불편해하는 필요한 영역들, 먹거리들을 제공해 주고 그들의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터치해 줍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이유는 결국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혹시나 이러한 것들이 내 삶 속에 없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진정한 떡이고 나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이제는 야 가라, 예수님 믿어도 혹시 네 뜻대로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내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발견된 사람으로 뭡니까? 만들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그들을 후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 주면서 기다려 주면서 따뜻하게.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안다는 말도 약간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알더라도 항상 갈등합니다.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있지만 세상에 주는 정말 매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진리들을 타협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는 어떤 일반 원칙 속에 파묻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기도를 좀 더 덜 해가지고 내가 지금 아직 사업이 덜 풀렸지, 좀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새벽기도 좀 나오고. 자, 이번에 이제 2016년 우리 새벽기도 합니다. 목표는 잡습니다. 물론 뭐 살 빼게 해달라는 새벽기도의 목적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실제로 우리의 삶의 필요들입니다. 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실제로 주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 주님께서 기도하신 우리에게 기도의 앞과 뒤는 전체적인 뭡니까? 관로가 있습니다. 주의 뜻으로 시작해서 주의 영광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가 인류를 위한, 죄인을 구원하게 한 대속제물로 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그 길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마지막 기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뭡니까?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뭡니까? 사역에 대해서 갈등이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진실한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죽음은 가짜 죽음이 아니고 진짜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는다는 게 뭡니까? 진짜 무섭고 진짜 그것은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인 아버지의 뜻이오거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죠. 제가 신앙생활 이제 20몇 년째 하고 있는데 저의 신앙생활의 거의 절대 다수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뭡니까? 작은 목소리로 그러하지 않으실지라도 이렇게 이제 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조금씩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두렵습니다. 진짜 그러하지 않을까 봐. 예.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의 길이 만만치 않다는 걸 발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욥기를 통해서도 설교를 했는데요. 욥이 경험한 그 경험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경험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열 자식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하는 사업이 폭삭 말합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와 같이 한 방향을 위해서 달려갔던 마누라가, 배우자가, 신실한 여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미쳐버릴 상황이죠, 맞죠? 그래서 와이프는 진짜 미칠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상황을, 욥기를 왜 지금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욥기를 성경 속에 주셨냐면 하나님 믿는 믿음의 본질은 사단이 얘기했습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 까닭 잘 되게 하고 자식 농사 잘 되게 하고 사업 잘 되게 하고 다 하니까 하나님 섬기지. 그거 다 없애보십시오. 건강 나쁘게 해십시오. 바로 돌이켜가지고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니다. 욥은 아니다. 하나님의 뭡니까? 욥에 대한 자랑입니다.
욥은 진짜 그 삶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물론 욥의 인내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해가 안 되죠. 내 삶 속에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 삶을 이렇게 꼬이게 하는가. 그런데도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진리를 싫어하는 시대, 그리고 심지어 진리 자체를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진리로 바꾸려는 시대. 진리는 뭡니까? 어느 하나로 단순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껍습니다. 66권이죠. 그 속에서 넓은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발췌해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일관성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각 지역마다 갔을 때 최소한 짧게 사역했는 지역도 있지만 에베소나 아니면 고린도 정도에서는 최소 6개월, 한 2년 3년 커리큘럼을 두고 하나님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칭의의 복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그 예수 믿는 힘으로 성화를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는가, 그 성화의 복음도 포함된 진리입니다.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 떠날 때 그 에베소 장로들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면 너희 장로들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지킬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교회의 장로들의 뭡니까? 리더십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끄신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을 꿈꿉니다. 슈퍼맨을 꿈꾸죠. 그래서 신앙도 항상 도약을 꿈꿉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언젠가 내가 성경 많이 읽고, 언젠가는 기도 많이 하고, 언젠가는 내 삶 속에 뭡니까? 구원을 확신하고, 언젠가는 내가 뭡니까? 전도하고. 아닙니다. 처음의 발걸음은 다 의욕 속에서 시작합니다. 100% 만족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 속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긴가민가, 아니면 뭡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했을 때 저 사람 안 돌아올 확률 90%.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그 불가능 속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 앞에서 항복하지 않는 이상은 진리는 늘 불편합니다. 심지어 진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고 나온 사람들조차도 자기 삶 속에서 뭡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늘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뭡니까? 서로 격려하고, 마음에 악심을 품어서 하나님을 떠났을까 늘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확신하게 해주셨으면 끝까지 말씀 안 읽어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구원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에 초점이 가는 겁니다. 너무 구원의 확신에 초점을 두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구원을 해주신 분에게 초점을 둘 때 우리한테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인 분위기, 진리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해하는 이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가 얘기해 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서행복한 교회 정말 성도님들도, 그리고 저도,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정말 지금 상황은, 나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여줄 때는 뭡니까?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실제된 상황들이 참 형편없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정말 나를 진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진리가 나의 잘못을 폭로하더라도,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자체가 지긋지긋하고 엄청 가시방석 같고,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꼭 붙들어가는 성서행복한 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